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로 따로 기도하여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이 낮 시간을 통해서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라 함은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이해. 그리고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모양으로는 진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진짜 같지만 실제는 가짜이기 때문에 전혀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많이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거짓 신앙 체계의 특성들, 그 characters,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거짓 신앙 체계의 가장 큰 특성인 자기의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거짓 신앙 체계의 가장 큰 특성인 자기의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 한번 여기 카메라 여기 칠판을 좀 비춰주시죠. 할 수 있으면. 내가 칠판에다 써놨는데 미리 줬으면 될 텐데, 이렇게 자기의는요, 이렇게 뭐죠? 자기의에서 이제 두 가지 그 열매가 나옵니다. 두 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영적인 우월감이고요, 다른 하나는 상습적인 죄책감입니다. 근데 그 둘 다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의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죠. 글씨 참 잘 썼네. 예,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글씨 못 쓴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는 잘한 건 아닌데 위로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신앙 체계의 그 한 복판에 뭐가 있느냐면 자기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그래서 그 자기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그걸 잘하면 영적인 우월감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상습적인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영적인 우월감 혹은 상습적인 죄책감이 있으면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참다운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신앙 체계인 자기의에 속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신앙 체계는 영적인 분별력과도 관련되는데요. 영적인 분별력과 관련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영적인 분별력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육신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눈 먼 걸 알아요. 알죠.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늘 불편해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자기가 눈 먼 줄 몰라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나오듯이 자기들이야말로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율법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누구보다 그 율법을 잘 알아서 본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야말로 어둠 가운데 자의 빛이라, 눈먼 자의 인도자라, 이렇게 자부했는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경된 인도자라고 말씀하시죠. 본인들은 빛이라고 자부하는데 주님은 네가 눈 멀었다는 거죠.
자기들은 눈먼 자를 인도하는 자라고 자부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눈멀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영적으로 눈멀면 영적으로 눈먼 걸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열매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를 보고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가운데 처해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거짓 신앙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인데, 그 자기의의 바탕에서 나오는 열매가 하나는 영적인 우월감이고 다른 하나는 상습적인 죄책감입니다. 이 둘이 뭐죠? 정반대인데 뿌리는 똑같습니다. 자기의에 기초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자기의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 자기의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제가 자기의 밑에 그 육체 혹은 배경, 헌신, 어떤 노력 이러한 부분들을 써놨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는 영어로 self-righteous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우월감, 반대로 상수적인 죄책감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여기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랬어요. 누구가?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날 바리새인 하면 머릿속에 아주 박혀 있습니다. 뭐라고? 저 외식하는 자들, 저 타락한 자들, 저 예수님이 저주하신 자들. 예수님 저주하지 않으셨죠? 저들을 꾸짖으셨죠, 강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이 비유를 들어도 이렇게 우리에게 감이 안 와닿아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하는 자들이 하나님 버림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를 드신 겁니다. 오늘날로 하나님 만약에 우리 가운데 와서 예를 드셨다면요, 이렇게 예를 드셨을 거예요. 목사와 창녀가 기도하러 올라갔다. 근데 이 목사님은 보통 목사님 아니고 1년에 한 차례는 반드시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예수 믿은 지 15년, 20년 되셨으니까 20년은 20번을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이 양반은 반드시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 그러니까 20년 동안 30번을 성경을 통독했어요. 예수 믿은 뒤로 이번은 신문도 안 보시는 분이에요. 텔레비전도 안 보시고, 그분이 보는 거는 잡지도 안 봐요. 성경뿐이에요. 이분은 소득의 10의 3절을 드리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들어갔다.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분과 장녀가 들어갔다. 예수님 이렇게 예를 드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비유를 보시면 그렇게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세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날 버림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면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사람인데. 그럼 왜 버림받았느냐? 그 기도를 보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리 같은 사람은 그러면 받으시고 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버리셨느냐? 기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럼 하나님 받으시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되구나. 그럼 내가 죄를 더 많이 지겠다,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많다고 말하면서 그럼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으리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내용을 보아야 한다고요. 우선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당시 세리는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서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한 말이 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의지해서 나가요? 주님이 십자가의 공로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 나갑니다. 근데 바리새인 보십시오.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사님처럼.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의지해 나가나 보세요. 하나님 저는 저 토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과 같이 하는을 감사합니다. 이걸 보면요, 바리새인은 최소한 외부적으로는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하루 금식했는데 하나님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의지해 나갑니까? 저는 이렇게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과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뭘 의지하여?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일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열매가 뭐로 나타나죠?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왜 버림받았냐? 이처럼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 노력, 한마디로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은 우리 인간 중에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주 앞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렇게 설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서려면은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자기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렇게 해야만 설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 중에 단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게 죄인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 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 당시 외부적인 모양으로는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버림받은 겁니다. 왜? 자기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의를 의지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영적인 우월감, 그 반대는 상식적인 죄책감입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의는 이처럼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거짓 신앙 체계, 율법주의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입니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자기의에 기초하는 그 율법주의는 가치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그토록 철저하게 11조하고 그토록 철저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그토록 철저하게 구제하고 금식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철저하게 11조하고 철저하게 성경 공부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예배 참석하면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그것이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신학교에 강의를 갔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강의를 가서 그날 이제 신앙의 본질, 율법주의 이런 부분들을 다뤘어요. 신학생들에게. 그러나 끝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섬겼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더라요. 뭘 부탁하려나. 근데 여러분에게 저 돈 달라는 거 아니고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왜 안 합니까? 여러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한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기도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대뜸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하냐면, 심지어 신학생들인데도 율법주의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제가 바리새인의 예를 자꾸 드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율법주의라고 잘 아니까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게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성수주의라고,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철저하게 그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게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게 율법주의라면, 그러면 올바른 신앙은, 그러면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11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그게 참다운 신앙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종이죠. 어떤 분은 그걸 가르치면서 그게 자유함이라고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유함이 아니고요, 방종입니다. 이렇게 제가 가끔 그럴 때 있다니까요. 이렇게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11조 체크해 보라고 그러네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님, 제가 뭐 11조 안 드린 게 있나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뭐 어떻게 30만 원이 생겼다, 예를 들면. 근데 11조 하려고 하면 잊어먹었다, 이런 게 주로 생각나요. 뭐 사례비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하면 11조 하는데, 이렇게 작은 돈이 생겼을 때. 근데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달에 뭐 예를 들면 구제나 이런 걸로 한 70만 원이 나갔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11조 안 낸 게 3만 원이라 그래봐요. 그럼 제가 35배에 해당하는 내용을 안 해도 될 구제를 했어요. 하나님 하라, 그런 가운데 있어 했다고 그러십시다. 35배를. 근데 하나님 11조 말씀하세요. 35분의 1도 안 되는데. 왜냐하면 11조 안 하면 도둑질 하는 거니까요. 11조는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11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그게 자유함이 아니고 이건 방종이고요. 11조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뭐가 그런 율법주의라는 말이냐? 율법주의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율법주의는 어디에 있냐면 머릿속에 있어요. 가치관이에요.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로 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어떤 의미로 11조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올바른 신앙도 될 수 있고 율법주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가치관인데, 쉽게 말해서 자기 행위, 자기 육체적인 배경, 자기의 노력, 자기 헌신, 이러한 것을 토대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라고요? 거기서 영적인 우월감과 영적인 열등감이 나오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 부분을 좀 읽죠. 한 부분을 읽죠.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그 율법주의 또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할 때요, 여러분들이 제가 갈라디아서를 쭉 설교한 그 테이프들이 사무실에 있어요. 주문해서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김계현 목사님도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율법주의가 더 선명히 비춰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요, 이 거짓 신앙체가 얼마나 이게 참 사단의 집요한 교회를 향한 공격인지를 볼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거짓 신앙체계. 얼마나 그게 집요할 것 같으면 자기 12제자들에게 그걸 반복적으로,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조심시키셨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진 것마다 그 뒤로 곧바로 거짓 사도들, 선지자들이 와서, 본인들은 거짓 사도라 생각하지 않죠. 사람들도 그들을 거짓 사도라 생각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짓 사도와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뭐를 그들에게 심은 거 아세요? 율법주의 거짓 신앙 체계를 심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거의 모든 편지마다 그걸 다루고 있는 거 아세요?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서신이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거의 전체를 그 부분에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계기가 된,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 율법주의가 아니고 이것을,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 가장 큰 계기가 갈라디아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연구하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쭉 살펴보면 도움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인터넷에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테이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주문하셔서 이렇게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멘.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된다, 그 말이에요. 혹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말해요. 당연히 거기에 구원이 포함되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압니다. 특별히 개신교 다니면서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데는 개신교에서는 없습니다. 있으면 이단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함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말의 의미조차도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그래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다 찾으셨죠? 네. 저만 찾으면 다 찾아요. 제가 제일 늦게 찾으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뭐 할 일이 있기로?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를, 베드로를 면책하였노라. 뭐 했다고요? 면책하였다. 그러니까 면책했단 말은 책임을 면해줬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opposed him to his face 그랬어요. 그의 눈앞에 대놓고 그를 이렇게 따졌다는 겁니다.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책, 얼굴이죠. 얼굴 앞에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똑바로 쳐다보면서 꾸짖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누구를? 베드로를. 그럼 무슨 책망할 일이 있기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함께 뭐함으로?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뭐에?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어떻게 행하지 않음을?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16절 이 말씀 잘 알죠?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고 행함으로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잘 알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초신자 성경 공부할 때 많이 합니다. 오늘날 초신자 성경 공부할 때 당연히 그때 해야 할 일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받으심 받아야 우리의 죄 용서 받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희생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라니까요.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초신자,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해당되는 부분만이 아니고요, 여기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받으심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격을 얻는 것이 그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나가건, 우리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나가건, 우리의 지위를 위해서 나가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나가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격을 얻는 것을 의롭다함을 얻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되지. 뭘로 되지 않는다고요? 행함으로 되지 않는다. 행함으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이 말인데 여기에 보면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베드로에게. 그것도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니까 우리가 복음이 같아야지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 따졌다고 그랬잖아요. 면전에서 따졌다고 그랬잖아요. 책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그러면서 말한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그러한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이 따진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제일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고요. 거기서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고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을 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거기에는 바리새인 됐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사두개 했다 예수 믿은 사람들, 대제사장 했다 예수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은데 이들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의견과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만 믿게 하면 된다, 이런 의견이 팽배해서 회의가 열렸을 때 거기에서 제일 먼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러니까 누구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잘 가르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그 잘 가르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면전에서, 그것도 좋은 말로가 아니라 나쁜 말은 물론 아니지만 강력하게 따지면서 책망했느냐고요. 같은 사도끼리. 그러면 사는 말이 다른 말도 아니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을 왜 행동하느냐? 왜 복음의 진리로 따라 행치하느냐? 왜 외식에 참여하느냐?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도 외식에 참여하고 바나바까지 외식에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왜 말했냐는 얘기죠. 왜? 그럼 뭘 두고? 이걸 보아야 이제 가치관이 알거든요. 뭘 두고? 이거죠. 처음에 안디옥에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고요. 이방인이 많아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같은 식탁에서. 그런데 누가 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에서 온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죠. 유대 기독교인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눈치를 싹 보더니 궁뎅이를 쓱 빼서 따로 앉았다고요. 식탁에. 그랬더니 유대에서 같이 내려왔던 그 유대인들도 눈치를 싹 보더니 궁뎅이를 쓱 빼서 따로 앉고, 누구마저도, 바나바마저도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같이 먹으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까? 아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 따로 앉아서 먹으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까 뭐라고요? 자기의에 기초한 율법주의는 어디에 있다고요? 가치관이라고요. 가치관.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당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성도들은 아직도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의식적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ceremonially unclean해지니까. 이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왜요? 시체를 만지면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들이 부정 탄다고 그러죠. 그런 개념이에요. 부정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부정하게 되면 못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정결하게 씻고 일정한 기간을 지난 다음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못 만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는 같이 식사를 안 합니다. 왜 식사를 안 하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죠? 건강법. 그러니까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잡을 때 피는 어떻게 쏟고, 이런 법칙을 따라서 음식을 만드는데 이방인들은 그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피를 먹거나 아니면 먹지 못하게 되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뭘로 여겼냐면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자, 그럼 이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같이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네? 부정하게 되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두렵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식사해서 부정하게 되면서 뻗어시 앉는 식사를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욕먹을 게 두렵고 왕따 당할 게 두려워서, 오늘날로 말하면 베드로 사도 이단 다 됐어. 그 말 두려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로 앉았다고요.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게 왜요? 자, 보십시오. 이게 따로 같이 먹는 게 옳고 따로 먹는 게 옳지 않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간단한 행동 같지만 이 행동 배후에는 어떠한 가치관이 있느냐 하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한다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며,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십자가의 복음과는 거리가 삼천리보다 더 먼 행위에 의존한 가치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칠지 몰라도 이것은 실제 그 가치관은 행위에 의존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이해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력하게 사람들 앞에서 책망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제대로 안 되면 고개를 이렇게 살랑살랑 흔드시고. 이처럼 율법주의는 가치관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형제님 여기 계신데요. 우리 자매님도 계시고, 제가 책에 보면 그분들 내용이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서 잘 세워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분들이 많이 수년 전에 어려우셨어요. 여러 가지 사업하다가 사업에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새벽마다 가까운 교회 가서 작전 기도를 했어요. 100일 작전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일을 더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뭐죠? 100일을 더해서 200일을 했어요. 그런데 해결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끊지는 않겠지만 제가 전에 듣기로는 교회를 이제 더 이상 안 다니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벽기도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그분에게 가서 기도를 좀 받으라고, 우리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해서 그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을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뭐죠? 오직 믿음으로 그때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오라고 벌써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 중에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참 너무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99를 해도 안 해주신대.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20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가 이틀을 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인식에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분 인식에는 그 200일을 마저 채워야 되는데 하루 이틀 빠졌기 때문에 안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 보십시오. 우리는요, 아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 다 믿죠. 아멘? 다 믿어요. 다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 어디 있나요?
당연히 믿음으로 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엔 당연히 다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보십시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요, 보통 우리 날마다의 삶에서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 행실에서는 실제로는 전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행함으로 얻게 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막연하게 믿음으로 얻게 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분들 예를 들었는데 그 이해 이거요, 이게 정확하게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을 반영한 게 아니라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것을 반영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정해진 기간을 빼놓지 않고 기도하면 그 공로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해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러면 그런 그 믿음으로만 의지해서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구하면 하나님이 해준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닌데, 제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유일한 근거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뿐인데, 가치관이 우리의 종교적인 헌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뭐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노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처럼 율법주의는 가치관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에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시간 잘 생각하면 한 2년 됐나? 지금 그 교회가 하나님의 참 잘 세워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귀한 목사님에게 귀하게 은혜를 붓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부부에게. 지금 사모님 같은 경우에도, 사모님은 사실 이제 목회에서 그렇게 덜 바쁘시잖아요. 거의 시간 나는 대로 지금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설교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집회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새벽 기도하고 오전에 집회하고 저녁 이렇게 3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새벽 기도 나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율법주의를 설교하래요. 새벽에 율법주의 처음 가는 교회에서 설교하려면 최소한 2-3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3시간 걸렸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 질문 시간까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로 장로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정색으로 저한테 물으면서, 목사님은 어디까지 가실 겁니까? 그래서 저 성경이 하는 데까지 가야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분위기가 좀 팽팽했습니다. 저는 저들이 이제 설명하고, 제가 아침에 식사하러 같이 이제 끝나고 가는데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리고 충분히 설명도 했는데, 그러나 싶으니까 이게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1년 반 동안에 할 일을 1시간에 하신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 관점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저를 위로하느라 그러시나 보다. 그리고 그냥 가서 식사를 하는데 밥맛도 별로 없고 좀 분위기가 그랬어요. 근데 그 시점 이후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 얘기는 그때는 못 들었으니까, 그 뒤로 그 장로님이 어떨 때는 새벽기도 없는 날도 나와 계시더래요. 아니, 왜 오늘 나오셨습니까? 새벽기도 오늘 없는데. 그랬더니 내 속에 율법주의가 너무너무 가득한 게 보여서 그게 깨뜨리러 왔다고. 그러면서 교회 전체가 놀랍게 변해가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이런 얘기도 다 했거든요. 의복 얘기.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제가 주일날에도 양복 안 입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주일날 양복 안 입는 것만 가지고 이단될 수 있는 거 아세요? 참고로 예수님이 양복 입으셨을까요? 안 입으셨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양복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모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안 입었을 확률이 훨씬 많죠. 예수님도. 그 당시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양복 입었죠. 가운, 경문을 넓게 하고 차는. 자, 그러면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그럼 제가 왜 양복 안 입느냐? 양복 입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양복 입은 계신 분 계신데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이렇게 평상복 입은 게 잘한 거냐? 그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상복 입은 게 더 잘한 거고 양복 입은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양복 입고 가운 입은 게 더 잘된 거고 평상복 입은 게 더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단정하게 입으라고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입은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어느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빨가벗고 왔더래요, 사람들이.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그래서 사모님이 나가가지고 천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앉혀놨다나. 작은 교회도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단정하게 입는 것은 성경적인 이렇게 가치관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요즘 섹시하다. 성경에 보면 그게 남자를 흘기는 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코에다 이렇게 뚫려가지고 끌려갈 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섹시한 게 미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그만큼 성경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의 옷이 상대방을 유혹할 이런 은근히 이렇게 그런 걸 풍기는 이런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동기가 옳지 않거든요. 성경적인 가치관에서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단정하게 입는 것은 옳은데, 성경에 어떤 종류의 옷을 입으라 하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렇게 입어야죠. 그러나 단정한 종류의 옷은 입으라고 돼 있지 어떤 종류는 돼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왜 제가 평상복이면 양복 입어도 상관없는데, 제가 물론 집회 때 양복 입죠. 이렇게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할 때. 왜 평상복 입느냐? 문제는 사람들의 이해 가운데 평상복 입으면 왜 일하냐고 그러느냐? 목사가 주일날 대예배 시간을 경건치 못하게 쇠탈을 입어? 이 가치관 뒤에는 외부적으로 어떤 종류의 옷을 입는가가 경건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가치관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가치관, 아무리 그걸 구호를 전할지 몰라도 그 가치관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함은 입는 옷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는 건 좋은데 우리의 경건함은 입는 옷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박사가운을 입어도 우리 속에 세상사랑, 탐심, 탐욕, 미움, 시기, 질투 안 다뤄지면 우상숭배와 탐심과 음란과 사술이 가득한 겁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진정한 거룩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를 다하여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 그때만 거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며 주님이 주님의 임재로 있을 때 그때 우리 속에 세상상도 깨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도 파괴되고 진정으로 섬기는 자세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서 유혹이 힘을 갖지 못하고 그날들이 무너지며 우리 속에 진정한 거룩함이 있는 것이지, 거룩함과 경건함은 외부적인 모양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면 경건함을 위해서 외부적인 모양은 갖추되 그런 모양은 갖출지 몰라도 교회에서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온갖 불신과 불만과 후욕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목회자 성도들에 대한 멸시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성도들께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끌어내리고 비방하고 후욕하는 게 가득하고 그 가치관이 세상 사랑 너무너무 가득하고 예배 시간 끝나자마자 나눈 얘기는 세상 얘기고 추구하는 바 세상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귀한 것을 얻는 모든 방법이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것은 너무너무 철저하게 타락한 것이죠. 근데 왜 그러면서도 그렇게 모르는가? 신앙의 가치관을 외부적인 모양에 두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게 자기입니다. 이게 행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전혀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제가 거기 그 집회 가서도 그 얘기 했다니까요. 그분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설교 듣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야 됩니까? 물론 침례기는 사도신경 안 외웁니다. 근데 제가 침례기에서 안 외운 건 아닙니다. 외워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런 부분도 다뤘다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초기에 구역예배 할 때 포도나무교회 초기에 지금 오이코스를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구역예배 때 사도신경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저한테 이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도신경 해야죠. 제가 그래서 저도 정색을 하고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랬어요.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사도신경 외우는 게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외워야 옳다는 것도 아니고 안 외워야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외우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외우지 않아야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요.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사도신경 성경에 외우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은 성경 쓰여진 다음에 생겨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온 가치관을 이렇게 모아서 고백서를 만든 거죠. 자,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을 부인하면 그게 문제죠. 맞습니까? 네, 그건 문제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안 외운다고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제가 왜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좋다고 말했냐면요. 사도신경뿐만 아니고 그것이 성경에 합한 가치관인 범위 내에서는 성경에 합하면 우리의 신앙을 또박또박 고백하는 믿음은 귀합니다. 그런 고백이요. 사도신경 아니라 다른 무슨 신앙 고백이라도 그것이 성경에 합한 거면 또박또박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고백하는 건 귀합니다. 그리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사도신경을 외워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철저하게 타락한 뭐죠? 행위에 의존하는 겁니다. 왜? 예배가 예배되는 하는 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떠한 순서를 의지해서 그 순서가 들어가면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그 순서가 빠지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해 서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 의지하여 주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 정도라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죠? 그 가치관이 옳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가 주기도문 안 끝나면 예배 안 끝난 걸로 알아요. 축도는 안 끝나면 안 끝난 건 줄 알아요. 주기도문은요 예배 끝나라고 예수님 가르치지 않았어요. 주기도문에게 기도하는 방법 가르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우리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실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건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주기도문은 예배 끝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하나 또박또박 마음을 실어서 기도해야겠죠.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올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너무 타락한 행실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율법주의는 그러니까 뭐냐?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어떤 사람이 3일 금식 작정했어요. 근데 이튿날인데 식구들 밥 해주다가 된장국 끓이면서 맛을 봐버렸어. 금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다시 시작해.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왜냐하면 3일 작정하고 기도한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3일 마음을 모아 작정할 수 있고 금식할 수도 있고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 동안 안 먹고 기도함으로써 그 공로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텐데 내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안 돼 다시 하는 것은 자기 행실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서고자 하는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이해되시죠? 금식만 하더라도 금식은 중요합니다. 근데 밥을 안 먹고 굶어서 내가 희생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대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자기 소리를 줄이고 이런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따로 서서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식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 자기 의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참다운 모든 신앙의 열매에서는 끊어집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앙의 참다운 열매에서는 끊어집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뭐하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뭐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는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뭐 안에서 의롭다함을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 보시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가지가 나오죠. 여기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는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면 우리 삽니까? 죽습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모든 율법을 다시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에서는 떨어지게 된다.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할례를 받으면 그랬는데 이 할례를 받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할례를 받는 것을 뭐라고요? 아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가 뭘 지금 가르친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을 가르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할례 안 받으니까요. 요즘 할례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우리 할례 안 받잖아요. 할례 안 받으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렇게 봐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위에서 율법주의 거짓신앙책에는 어디에 있다고요? 가치관, 행위가 아니라 여기에서도요 할례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할례를 받느냐는 거죠. 할례가 문제가 아닌 건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 그 바로 다음 절을 보면 합니다. 다음 절 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할례나 무할례가 뭐가 없대? 효력이 없대. 아니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neither circumcision or nor uncircumcision 할례든지 무할례든지 has any value 어떠한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상하죠. 금방 뭐라고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끊어지고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 떨어지고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게 되고 그렇게 말해놓고선 다음 순간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가 어떻게 한다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럼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금방 그렇게 심각하게 말해놓고 다음 순간에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여기 오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할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가치관. 어떤 의미로 할례 받느냐가 여기서 의미하는 바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녔어요.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안 받아줍니다. 왜 안 받아주냐면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다 예수 믿게 됐죠. 그래서 할례를 다 받았어요. 어려서 난 지 8년 만에 할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유대인이 태어났어요. 근데 디모데는 뭐였냐면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유대인들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왜? 할례도 받지 못한 자들을 우리에게 데려온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어요. 저들에게 가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할례 주는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면 지금 바울은 디모데 죽인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할례를 왜 받는지 여기에 이 율법주의가 있다고요. 자기의가. 그러면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하겠죠. 그 당시에 보십시오. 이들을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 이거 안 가르쳤더라면 금방 알죠. 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친 사람들.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그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맞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런데 아브라함의 진정한 정통 자녀 하나님의 정통적인 그리스도인 1등급 신자가 되려면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1등급 성도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보십시오.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유업을 받고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할례죠. 그러니까 뭘 의지하여 서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서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하여 서는 거예요? 할례를 의지하여 서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한다? 끊어진다는 거죠. 도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기 보세요. 참신앙과 거짓신앙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참신앙은 십자가의 복음이고요.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반면에 거짓신앙은 뭐라고요? 율법주 신앙이고요. 자기의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고요. 육신이 있고 노예된 신앙이고요. 율법을 지키는. 근데 아까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으면 이게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거라고요. 아까 베드로의 경우는 뭐에 해당했죠? 갈라디 2장에 보면 자리 옮긴 거. 이게 할례가 똑같습니다. 이 자리 옮긴 걸 두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행함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너희가 이렇게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옮기기에 결국 뭐였어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 할례를 두고 뭐라고 그래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끊어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갈라디아 5장의 할례나 베드로의 자리에 옮긴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인데 그 가치관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가치관에 있어서 그것이 자리를 옮긴 것이건,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안 하는 것이건, 여기에 할례를 받는 것이건, 이렇게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면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자기의 행실을 의지하여 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반대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가지만 나왔어요.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보면 끊어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 은혜에 떨어진다 그랬죠. 저기 3번에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 은혜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렇게 자기의에 빠지면 참다운 신앙의 모든 특징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삶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여기 빠지면 다 끊어지니까 진정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도 거기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뭐도 없냐면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4장에 말한 바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삭으로 대변되는 십자가의 복음에 유업이 올 거고 이스마엘로 대변되는 거짓 신앙자의 유업을 받지 못하니 이삭 시대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처럼 너희에게서 쫓아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자기 의에 기초한 그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유업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약속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뭐만 남느냐?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종교적인 모양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육신이 이게 뭐죠? 다뤄지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그 자기 의를 의지한 기초하는 신앙에서는 바리새인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10일도 한 번도 안 빼먹고 그 잘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 누구보다 열심히 새벽기도 할지 몰라도 육신은 절대 다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루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루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참다운 신앙의 모든 열매에서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면? 자기 의를 의지하면.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몇 번째죠? 5번째인가요? 네 번째가 자기의 율법주의를 의지하면, 자기의를 의지하면 모든 참된 신앙의 열매에서 끊어진다는 거고요. 5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의를 박살내야 합니다. 아멘. 참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의를 박살내야 합니다. 참 신앙을 위해서. 자, 여기 제가 성경을 읽을게요. 자, 아직 이제 결론 나갑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죠.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3장. 여기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아주 참 잘 말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2절.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들이 뭐라고요? 아까 봤어요. 아까 자기에 기초하면 뭐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영적인 우월감. 또 반대로 뭘로 나온다고요? 상식적인 죄책감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이 손할례당 나오죠. 이들이 자기들은 할례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들이야말로 정통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우월감. 근데 그 우월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의에서 나왔습니다. 뭐를 의지하는? 종교적인 헌신을 의지하는, 의식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요?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행악자들. 왜 개들이 행악자들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하니까? 자기의 의를 의지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절에 그럼 참다운 성도가 뭐냐? 성령으로 봉사하며 혹은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뭐라고요? 곧 할례당, 진짜 성도라고 말이죠. 그 참다운 신앙에는 예수님만 자랑하되 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육체. 육체가 뭡니까? 자기의, 아까 말한 대로. 이 자기의가요,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육체 이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자기 배경. 자기 배경.
혹은 뭐라 그럴까요? 자기 어떤 열심, 이란 게 다 육체입니다. 왜? 그것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서면 그게 자기의니까. 그리고 그것은 뭘로 나타나요? 영적인 우월감 내지는 상식적인 죄책감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드십시오. 내가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귀하죠. 5대째 목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 목사님에게서 침례를 1호로 받은 분이 우리 증조부 할아버지세요. 실제로 그게 아닌데,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집안이 계속 교회에서 장로로 섬겨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중에 우리 할아버지는 신사참배 그 당시 다 할 때 거부하다가 옥살이 끝에 순교하셨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는 한 번도 주일 빼본 적이 없으며 11조라고는 용돈 받은 것까지 빼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지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서는 게 아니라 내 배경을 의지하여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자기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는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경도 될 수 있고요. 우리 헌신도 될 수 있고 우리 학식도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은사도 될 수 있어요. 은사. 나에게 은사가 나타난다. 다른 사람 말 안 해도 속으로는 자부심이 있어. 니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은사 나타나는 게 안 귀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그럼 왜 그게 육체냐?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면 너희 중에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가정이 아까 말한 제가 5대째 이렇게 태어났다. 그게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귀한 겁니다. 귀하죠. 그게 왜 안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하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건데 우리가 자부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우리가 그 후에 기초하고 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초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뭐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11절 철저히 드리면 그게 율법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를 올바른 자유함이라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우리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주위에 살면서.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자부심을 갖는 요인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게 자기에게 온 게 아닌 걸 아니까. 누구의 은혜로 자기에게 주어진 거니까.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케 했으니까. 그러면 자기는 주 앞에 설 때는 뭐만 의지하여 서는데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서는데요. 주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것이 할례가 될 수도 있고 전통이 될 수도 있고 배경이 될 수도 있고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은사가 될 수 있고 사역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자부심을 가지면 실제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서는 게 아니라 다 믿음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의지하여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요 그것은 우월감이나 상식 그게 그렇지 못하면 죄책감이 나타나죠. 상식적인 죄책감이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의지하여 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주님의 십자가 능력 거기서 나타나지 않고 성령님의 진정한 운행하심도 나타나지 않고 진정한 믿음의 한 사람도 가능하지 않고 육신 전혀 다뤄지지 않는다고요. 왜? 자기를 의지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쭉 자기 배경 얘기하면서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뭐요?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할 뿐더러 다 해로
손해로 떨어버릴 뿐더러. 이 말은 이 말입니다. 해란 말은요, 손해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우리 해를 끼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육체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데 여기에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사업하다가 금년에 예를 들면 뭐 1억이 손실 났어요. 그럼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있을 거예요? 손실 난 거 떨어버려야 되잖아요. 내년에 잘했으면 해야지. 떨어버리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는 삶에서는 떨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손실로. 떨어버리는. 그게 그 말이거든요. 손실로 여겨버리고 뭐 하기 위해서? 뿐더러 모든 것을 뭐로 여기면? 해로. 예. 해로 여김은 손해로 떨어버리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기에 보면 우리 신앙이 다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신앙은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신앙의 본질,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제가 신앙을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그는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전 존재로 동참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에 자신의 삶을 동참하되 얼마큼 동참했다고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신앙의 본질.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의로 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시 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되어서 그분만 알고 사랑하며 그분 계신 곳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같이 있기 원하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십자가의 복음은 뭔 줄 아십니까? 내 노력, 내 의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시며 의 되시며 거룩함 되시며 구속함 되시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행실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선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서는,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근데 두 개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되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과 능력과 의와 거룩함 되시는 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성수질이요, 성수질이란 말은 안 써도 주일날 예배 드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11조 드리게 돼 있을 거고요.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우리 온 사람을 동참하기 원하는데, 근데 그때에도 우리의 의가 아닌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데,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자기 의를 박살내신다니까요. 그게 누구죠? 베드로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할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온보스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잡아가려고 오니까 칼을 베드로 혼자 들고 있었거든요. 거기 한 자리 있었거든요. 총을 내리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지금 그가 로마 군대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아시죠? 자기들은요 무기라고는 칼 하나밖에 없습니다. 숫자요, 제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여기? 지금 저쪽의 숫자는 이런데 베드로는 열정이 얼마나, 그리고 쳐서 말고에 귀가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거 귀 친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벨라고 쳤는데 귀가 떨어진 거죠. 잘못 맞아가지고. 이 행위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자기 목숨 내놓고 덤빈 겁니다. 이건 앞뒤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로마 군대 그 당시 대적하는 것은 가장 큰 범죄 행위인데, 반역인데, 이건 상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친 것보다 더한 겁니다. 근데 그게 베드로입니다. 왜? 주를 향한 열정은요, 그건 진짜 목숨 안 아끼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오병이어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 보내잖아요. 아니, 먼저 가라고 배 하나 보내면서. 그리고 예수님 사람들 보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가면 6시쯤 됐을 겁니다. 저녁. 그때 이제 새질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풍랑 때문에 못 움직이죠. 예수님 무리로 걸어가시잖아요. 그때가 몇 시인 줄 아십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럼 3시만 돼도 9시간 동안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9시간 동안 그들은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막 길면 12시간, 9시간 12시간 깜깜한 밤에.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무리로, 허연게. 그것도 누구 말 맞다나 맞아 그럴 것 같더라고요. 파도가 칙 치면 쑥 보였다가 쑥 내려가면 안 보였다가, 그 칠흑 같은 9시간에 12시간, 그 12명에서 그 중에 상당수는 어부 출신입니다. 거기서 뼈가 굵은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노력해도 9시간에 12시간을 사투를 벌였는데도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 시점에서 그 심한 풍랑 가운데 허연게 다가오는데 귀신이라고 놀랬더니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 하는 얘기 좀 보십시오. 주님이 오라 하세요 절도로. 그랬더니 오라 그랬더니 거기에서 발을 내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주님이라면 앞뒤 안 가린 사람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열심 가진 사람 못 찾습니다. 드뭅니다. 목숨 내놓는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진짜 열정이 특심인 사람입니다. 거기서 발을 내밉니다. 가다 보니까 자기 지정신 차리고 보니까 무리로 걷고 있어서 파도를 보니까 두려워서 빠지니까 예수님 오셔서 믿음이 없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은 여기 시도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냐면, 물론 사단이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도왔지만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요청한다고 그랬을 때 베드로 그랬잖아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과 감옥에도 죽을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 베드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같이 죽을 수 있는 충분한, 아까 말고 있기를 내려치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일개 계집동 앞에서 그것도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어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쳐다봤어요. 그때 닭이 울었고 나가서 통곡하는데요. 이 통곡은 사실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의 환멸이죠. 제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저 강화율인데 저거 깨지면은 산산조각 나버리거든요. 금이 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조각으로 그냥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그러니까 위험하진 않은데 완전히 박살나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의 그 자기의가, 자기 열심이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주님을 헌신적으로 따랐는데 과거에 따를 때요, 세베대 아내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와서 선생님 나라 임하실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선생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냈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자리가 지금 누구 자리인데 탐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게 박살났죠. 자기 자신의 의가 유리창 강화유로 깨지듯이 박살나버린 거죠. 그게 부인한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그걸 부르시면 하잖아요.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씩 물었어요. 왜 3번씩 물은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물은 줄 아세요?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왜? 그 치유하시려면 그리로 데려가셔야 되거든요. 아픔이 있죠? 그게 지금 그 상처가 그대로 살아나는데 자기가 그런 사람인데. 근데 베드로는 주님 사랑해요. 그건 진짜 베드로도 알고 주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3번씩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그때는요, 베드로가 뭐 했냐면 자기 의는 부인하는 순간에 박살이 났고요. 이제는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말 믿음으로 의지하여서는, 그대나 십자가 아니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여서는 똑같은 겁니다. 사실 그 은혜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태까지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으나 열심히 했죠. 그러나 자기 자원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뛰고 성령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그 성경에 보면 그거를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말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음은 한 부분이고요. 그가 성령한 삶을 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죠?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도 가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게 그겁니다. 자기 의는 이처럼 가치관인데 자기 행실, 배경, 뭐죠? 자기 육체 의지하여 서는, 그래서 자부심도 그게 없으면 상습적인 죄책감 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는 뭐죠? 그 가치관으로서 자기의 의에 의지하면 하나님의 모든 참다운 그 신앙의 열매에서는 다 그것이 소멸되는데,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 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은 인격 대신 하나님을 알고 전전제로 사랑하는 삶이요, 그분과 함께 있는 삶이요, 그 앞에 나가되 자기의가 아닌 주님,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그 삶.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자기의가 박살나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의요, 힘이요, 지혜요, 능력이요, 거룩함이요, 구속함임을 인식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서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에 의한 삶이 거기 있습니다. 은혜에 의한 삶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고 거기에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한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거짓 신앙책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모양으로는 누구보다 철저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우월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어떠한 상관도 있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지 않은, 그들 나름의 종교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이 가장 핵심이 자기의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토록 철저하게 참다운 신앙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참다운 신앙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여기 빠지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강력하게 바리새인 누룩 조심하라고, 서기관들의 누룩 조심하라고, 저거 버리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도 그토록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가짜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너희 삶에서 쫓아낸 것처럼 그걸 철저하게 너에게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이처럼 거짓 신앙책의 특징은 자기의인데, 자기의에 기초한 신앙은 뭐죠? 거짓 신앙으로서 그 우월감, 죄책감으로 나타나며 그 열매는 자기의에 기초하면 하나님의 참다운 신앙의 열매에서 끊어지게 하는, 그야말로 우리 개인과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에서 떠나 뭐죠? 그 어떠한 진정한 능력도 없는 무력한 신앙 모양뿐인 신앙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사단의 괴계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올바른 신앙인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서되, 그래서 우리의 목표 되시는 주님만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우리의 온 삶으로 같이 있고 나는, 그러되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주와 동행하는 승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할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잠깐 주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묵상하면서 시간은 됐는데요, 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주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 자기의에 기초한 거짓 신앙책에 빠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고 전전제로 하나님을 사랑을 하되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서는 그 삶 가운데 서는 그 놀라운 승리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요,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교회를 향한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자기의에 기초한 율법주의에 빠지면 신앙의 모양을 있을지 몰라도 그 실제는 거친 채 하나님 임재도 거치고
십자가의 승리도 우리의 삶에서는 이론은 있으나 그 실제는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는 우월감과 안일함 가운데서 실제는 주님을 천리말에 떠나 있음에도 그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그 실제가 거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만을 알고 사랑하며 같이 있기를 원하되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해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앞에 서는 그 삶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모르시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삶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삶의 시간도 비춰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조금만 좀 주님 앞에서 묵상하며 기다리죠.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